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을 고백합시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섬김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도 있게 하셔서 우리 세대를 이어서 또 많은 이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가운데 함께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알려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알려 주시며, 하나님 나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내 이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부터, 작은 일로부터 함께 섬길 수 있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이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남도 하기 싫음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봉사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섬김의 모습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아버지,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 알려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섬기게 알려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나눌 수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육 간에 많은 일들이 변화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저 비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 아버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인데요. 함께 25절부터 3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조건입니다. 얼마 전에 한 드라마에서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꾸준히 일을 다 해주어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조건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조건은 27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조건 속에서 우리들은 당시금 상황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사상이 다른 이들도 있었고 재력들도 각각 달랐습니다. 살고 있는 환경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저 당시에 지나가는 하나의 팬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동가로 여기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반란군의 수괴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각각 제각각 다 다른 것들이 있었고 그들이 처한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이로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 안에서 이것저것 수지타산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 타당한 예산을 세우듯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하는 듯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지타산을 다 따져보더라도 분명하게 선행해야 하는 것,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수지타산을 맞춰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유익을 내려놓더라도 명확하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저 마음만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 위에 분명한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 길은 어중간한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어중간하면 맛이 달라 쓸데가 없고 버릴 수도 없는데 그러한 길을 택하지 말라 하십니다. 분명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을 분명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많은 부담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많이 다짐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발자국 발을 디뎠을 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만을 평생 동안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 세상에 나타난 현실 속에서 막상 부딪혀온 세상의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저 무너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나의 모습은 예배당 밖에 나가자마자부터 그 다짐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시험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어려움을 당할지 아셨습니다. 그들이 흔들릴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그 모습은 나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를 따르기 원하시는 온전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제자됨의 조건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앞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훨씬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얻을 것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그 유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불편함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조건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충성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간혹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곤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가서 귀신을 쫓아라, 가서 떡을 나누어 주어라,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이 일에 대해서 이해타산을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부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귀신을 쫓으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충성했더니 어떠한 모습이 등장합니까? 가서 떡을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그 떡을 나누어 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키신 일에 대해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가서 귀신을 쫓으라여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라 했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이 돌아가고 12광주리가 남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함에 있어서 충성됨으로 행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의 충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나의 모습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죄로 물들었던 죄악된 과거의 모습도 나에게 주어진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난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그 옛날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충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수없이 많은 선택지 속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택한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방법들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던져진 질문들 속에서 내가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나를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된 삶을, 정말로 내가 충성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다짐하고 그 삶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한 길을 기억하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곳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것에 충성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히